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리를 다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해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뜻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내가 완전히 속았다. 완전히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경우 여러분 혹시 누구에게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고?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여러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어. 나는 속는 거는 절대로 못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여러분,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당했을 때 사기를 여러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마음이 분에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나를 속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한 기분도 나쁘지만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속았을까에 대한 내가 더 싫은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싫은, 내가 저 사람에게 속였다고, 이런 것들을 수백 번 되뇌이는 그런 일들. 한국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여러분 이래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과 마주한다. TV만 켜고 뉴스만 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나는 모른다. 모르는 일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숱하게 듣는다. 또 사람들이 SNS를 한다. 페북이나 인스타에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인다. 그러나 진짜 그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우리나라에 정말 창피한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OECD 기준으로 사기 범죄율이 1위라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죠. 내가 검사다, 경찰이다, 감사원이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예 굳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 사기하려고 전화한다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심해야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 전화를 받으면 나도 넘어가는.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거짓말을 잘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짓과 속임수가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그 감격. 또 아이성도 이겼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세겜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은혜의 집회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 은혜의 동안에서 집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좀 컨디션이 최상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전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 땅 안에 있는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가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태세를 취하고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1절과 2절입니다.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해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하나로 똘똘똘 뭉칠 겁니다. 우리 혼자 싸워서는 안 되니까 다 같이 뭉치자. 그래야 승산이 있다라고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동맹 중에 한 사람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제일 싸움을 잘한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일 용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 대표팀 소집을 했어요. 손흥민이 빠진 거예요. 손흥민이 빠지면 이 기능 열쇠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진.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 특사를 보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 특사를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완전히 너덜너덜한 옷, 다 해진 신발, 그리고 이 음식이 다 썩어가지고 곰팡이 핀 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딱 보기만 해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얘네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는구나.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실수를 하나 합니다. 아니 그런 행사가 왔다 하더라도 좀 깊이 있게 이들을 잘 관찰하고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누구인지,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갑자기 항복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그냥 덜컥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이 조약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조약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먼저는요, 이런 거예요. 야, 그 기브온 너무 야삽하지 않냐? 완전히 그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조약을 맺었네. 그러니 그 약조는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한 가지 해석과 또 한 가지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기브온의 그런 행동들은 거짓말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들도 살려고 항복해 왔는데 그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을까? 한번 여러분 보시죠. 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 문제를 그렇게 너무 쉽게 받아들여지게 됐는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질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연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로 가시면 신명기 20장 10절과 1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자막을 좀 보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5절 말씀 시작. 15절도요.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멸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면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그들과 화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이지 말고 그들을 잘 배려해줘라.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옷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신발이 다 떨어지고 상한 음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죠. 멀리서 왔나 보구나.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가 보구나라고 해서 쉽게 덜컥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바로 옆 동네 사람. 바로 옆 동네 사람이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을 속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에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도 거짓말에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귀와 눈을 완전히 뺏어버리거든요. 다시 한번요.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우리의 귀와 눈을 완전히 뺏어버립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왜냐? 창세기 보세요. 여러분 그 뱀이 나오는데 뱀이 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와를 꼬십니다. 근데 꼬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말로 일단 접근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진짜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진짜 죽는다고 하더나? 진짜로 죽는다고 하더나?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유,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고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니?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 보러 먹지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 귀를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때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그러니까 이 뱀이 하와에게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눈과 깃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기꾼에 당할 때 이렇게 당하거든요. 우리의 귀와 눈을 완전히 뺏어서 조종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와, 어떻게 저 사람이 은행에 가서 그 많은 돈을 빼가지고 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그 보이싱 피싱한테 줄 수 있을까? 완전히 그들의 귀와 눈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조종해 버리는 거죠. 또 찍지 말아야 조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보이는 겉모습에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마음이 빼앗겨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큰 불씨가 돼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주 조심하고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이런 조심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 14절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니,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에 이 사실을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야 되는데 그들은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었던 너 생각했던 대로 내 판단대로 아, 멀리서 왔구나 생각해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구약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한창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쫓기던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릴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의 강원도쯤 되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되냐? 그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역에 그릴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왕인 사울이 달려가서 그들과 싸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뭐 전쟁이 나든 말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아니, 왕이 가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은 죽여나가면서 막 농작물 뺏어가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그렇게 먹죠. 아니, 다윗이 왕도 아닌데요. 안 가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사울에 쫓기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지금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나 하나 내 목숨 건져내기 바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그릴라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누가 누구를 구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판에 네가 가서 뭘 하겠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에 붙이겠다. 블레셋을 너에게 이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다윗이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순종해서 잘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사울이요? 그릴라로 옵니다. 아니, 전쟁할 때는 안 나타나더니만 이 사울이 왜 나타나느냐? 다윗을 잡으려고. 아니, 전쟁에서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때는 안 오고 정작 이 다윗을 잡으러 이 사울이 그릴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릴라는 어떤 지역이에요? 내가 구해줬잖아요. 다윗인 내가 내 목숨 걸고 가서 그릴라를 지켜줬어요. 설마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줬는데 설마 나를 배신하겠어? 라고 하는, 아니, 내 목숨 걸고 내가 다 너를 지켜줬는데 그래도 날 배신하지 않겠지 라는 것은 다윗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릴라로 갔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과 그릴라가 협조를 해요. 사울이.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올라가면 그들이 배신해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의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분이 정말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을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목자는 양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리로 가라, 이리로 가라, 이것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를 해주시고, 푸른 풀맛은 어디에 있고 실만한 물가는 어디로 가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목자가 다 알려줘요. 그러니 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되고 그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되거든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속고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에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속임수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 자꾸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제가 좀 멈추어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기브온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잘못된 조약이 맺어지게 된 거예요. 18절 여러분 중간을 보세요. 18절 중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잘못된 조약을 맺었지만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한 그 맹세 지키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볼게요.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화친하여라고 한 뜻의 원뜻이 여러분 무엇이냐? 원어로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 한 번 좀 들어보셨잖아요. 뜻이 이런 뜻입니다. 화평, 번영, 완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화평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에서 조금 더 들어가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샬롬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여전히 전쟁은 남아있거든요. 여전히 갈등이 끝났느냐 없느냐 그럼 여전히 갈등이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억울한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너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소리를 지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희는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지 말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들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해요. 학교를 돕거나 병원에 후원도 합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독거노인 또 장애우 이런 분들 많이 교회가 돕잖아요. 연탄 봉사도 하고 뭐 도시락 나눔도 그렇게 교회가 많이 합니다. 이런 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 많이 해 나가야죠. 세상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일 한다. 좋은 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는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뭔가 잘못한 한 가지의 일이 딱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뉴스에서 기사 한번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온갖 비난과 악성의 글이 막 욕이 막 그렇게 막 교회를 통해서 막 쏟아지게 이때껏 잘한 것 다 사라지고 그 교회 잘못한 것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해서 교회를 막 욕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좀 뉴스에서 교회가 좀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좀 기사화 시켰으면 좋겠다. 너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아닌가. 조금 교회가 하는 일도 좀 세상에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잘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의 잘못으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악성 댓글에 교회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과 소리 지르고 싸우고 욕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할 일입니까? 물론 여러분 교회가 잘못할 수 있죠. 교회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도.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상처럼 하는 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나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합니다. 비난도 받고 어려운 일 당해요. 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소리 지르고 나는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을 끌어안고 샬롬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이 땅의 교회도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샬롬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임수와 거짓이 너무나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내가 속았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솟구치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우리가 또한 살고 여러분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문제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움 없나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 성도들과 다툼과 갈등이 여러분 없나요? 있어요. 없지 않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가 알고 있던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눈과 귀처럼 하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것은 가야 되는 것인가요? 멈추어 서야 되는 것인가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이 사실을 깨닫고 샬롬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세상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빠져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세상 아니죠. 우리의 눈귀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귀에, 내 마음간에, 내 입에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속고 속에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샬롬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속임수가 많아요. 가벼운 거짓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의 눈과 귀가 노출되어져 있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을 주옵소서.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안다고 많은 경력이 있다고 내가 많이 해봤다고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무엇보다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데 똑같이 반응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샬롬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그리고 우리 식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